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어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방법이나 기회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의 책들하고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알려줄게. 그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에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일터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계세요? 얼굴 보니까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맛을 모르면 그 예전에 선전에 이런 게 있더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러면서 선전한 프로그램은 제가 그때 봤었는데요, CF를. 근데 여러분 은혜의 맛을 모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맛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의무로 다닌다든지 혹은 끌려온다든지 혹은 내가 받을 축복만을 위해서 온다든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의무가 된다는 습관처럼 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50번 이상 쓰여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의 속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속뜻을 잘 모르니까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거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상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뜻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어 주실 수 없는 자의 모습은 어떤 거? 그리고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주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배소서만큼 잘 풀어내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요. 이 예배소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만원경처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원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현미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현미경으로 더 깊이 더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맛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왜 무미건조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예배소서를 선택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소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였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하고는 조금 비껴나오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나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인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나의 필요와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잘 알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소서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이 강의 정말 신앙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기본이 튼튼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서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먼저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 2, 3절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1절에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요. 나는 지금도 여태까지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끝내는 죽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꽃꽂이가 아주 이뻐요. 이 꽃꽂이가 너무 이쁜데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 보이는 것뿐이지 얘는 뿌리가 잘려서 죽은 겁니다. 얘는 서서히 말라가요. 그리고 끝내는 1주, 2주 되면 얘가 시들어 버립니다. 이건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 보이는 것이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이뻐 보여도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어 보이나 죽은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는 점점 이 꽃과 같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울을 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꾸미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변신도 해야 돼. 이제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요, 그냥 어때요? 그냥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도 말리고 그냥 나오면 돼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 덮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가려야 돼. 뿌려야 돼. 그리고 발라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주름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시간이 점점 어때요? 나가면 나갈수록 시간들을 점점 이게 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잘하고 오신 거 맞죠? 이게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는 뿌리가 잘린 것처럼 죄로 사망으로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다 죽고 이젠 다 지옥 갈 인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야만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과거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꽃과 같이 이제는 뿌리가 꺾여서 지금 보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제 죽음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2절 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권세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가 늘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하면서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대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에서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공중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해요. 안으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으로 가다가 진노의 자녀로 끝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가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같이 살펴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4절만 먼저 보여주시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시면 제일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여,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다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다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를 죽었는데 우리를 살린 것도 과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다 과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가 죽을 쯤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떠날 쯤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4절 5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용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자녀가 된 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자녀고 이제 호적에 등록했는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호적 팝니까? 호적 파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로 야 잘해라 하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는 회초리를 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잘 듣도록 하거나, 그렇지 호적 파는 부모는 없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실 쯤 되면, 이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을 쯤 돼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받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좀 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원인과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구원의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 구원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셔서 살려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단어가 8절에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원인입니까? 누가 원인 제공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해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는 단어예요. 이 자비가 도대체 뭐예요? 자비는요, 사전적인 언어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란 뜻이에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그런데요, 이건 세상의 사전적 의미고요. 성경에서의 이 자비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이 자비는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도 세일의 밤기도에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 자녀의 기도예요.
본인 기도보다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 1순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흠이나 자녀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잘 못 돼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런 모습으로 예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하나님 말씀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심정이 부모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딸로 바라보시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예요. 그러니 가늠한 여인의 죄는요, 사실은 내 딸이 범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여 너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시고, 내가 너의 죄는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할게 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부모가 그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성도님이 그렇게 금요 기도회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슨 죄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는지를 한번 물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난번 회개한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나요? 네,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죄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처럼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정말 주님을 만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확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모가 자녀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죄와 실수로 넘어지는 인생을 자녀된 마음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두 번째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5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제3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언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잘린 이 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살아나는 영원한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원인의 세 번째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다시 말해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앉히시니. 벌써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예수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혼은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분은 변화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주 당돌해요. 어때요? 우리 자녀, 우리 현준이 현민이도요 저한테 와갖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등록금 대줘요. 아빠 이거 사줘요. 아빠 옷 사줘요. 아니 지가 언제 나한테 돈 맡겼어? 아니 나한테 와서 담대해요. 아빠 왜 이거 안 해주냐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행실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게 기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되어진 거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가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좀 잘해볼게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원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살아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내 영은 소생케 돼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곳을 아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요. 자,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저수지의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물에 있는 은혜, 자비와 죄사함의 자비와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살아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저수지가 있어요. 나에게 논밭이 있는데 내 논밭에 이 은혜의 물을 끌어와야 돼. 이 끌어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그냥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의 내용을 저수지의 물로 끄집어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실수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거야. 믿음은 내가 베푸는 거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믿음은 내 책임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역할을 분담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요, 신인 협동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믿어서 그 은혜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제적 주입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믿음을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인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는 건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믿어야지라는 그 마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차적 은혜와 2차적 은혜가 있어요. 1차적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고 2차적 은혜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도 2차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11월에 감사의 계절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별로 그거 관심이, 아니 그러지 말고 주님 돈이나 좀 주세요 뭐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 천국의 영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났으면 지금 재정도 없고 물질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힘든데 이거나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확신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야만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알아야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가정의 삶이나 축복 주십니다.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에 은혜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기도 응답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나는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쇠가 빠지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응답되다, 기적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 있는 분들 좀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여러분 목장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여러분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또 감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의 은혜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구원의 수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의 수단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자, 세 번째, 이제 구원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유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선행으로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인생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것을 묻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선행을 하고 있다. 믿음과 선행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으로 가냐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자 과정이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 제공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원인이나 수단이나 목적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실패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주님,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이 달아나도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면 다 실수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봉사 헌신서를 내실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실 거예요. 왜 시험 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내가 왜 시험 들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왜 넘어질까? 왜 낙심할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필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의 빛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능력이 없냐, 왜 내가 부족하느냐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결단으로 하고 내 다짐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요. 사실 현실은 그 10명이 맞아요.
그 들어가 보았더니 귀골이 장대예요. 우리는 군사도 없어요. 평생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악 족속도 살고 있는 이 7족속 귀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현실로는 가능할 수 없어요. 10명은 현실만 본 거예요. 가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은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섬길지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자비하심으로요.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살리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내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인과 수단과 목적, 이 구원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맛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 놀랍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